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던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 미뤄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협력, 합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 먼저 된 사람이 앞에서 끌어주고 나중된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어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믿음에 있어 먼저 된 사도 베드로가 나중된 고넬료를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베드로는 자신이 지켜오던 유대인의 관습을 내려놓았습니다. 28절 29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리고 고넬료도요, 자신의 모든 신분과 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자신을 낮추며 베드로에게 자신을 낮추며 베드로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면서 겸손으로 표시합니다. 베드로도 낮추었고 고넬료도 낮추었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두 사람들이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낮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사람 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아 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도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합력할 때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또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할 때 나타나요. 겉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환난 당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까지는 확정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드리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야죠. 여러분, 오늘은 어쨌든 간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한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주일은 하오 교회가 선교하는 주일로 지키며 선교 헌금을 봉헌합니다. 2021년에는 태국에 있는 파타야 에덴 교회 김기병 선교사님, 또 용인 본향교회 이초석 목사님을 위해서 한맘 되어 물질로 선교하며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합력해서 태국을 위해서 또 용인 본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가졌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오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강건적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